오늘 말씀도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내용은 좀 이전 것까지 해서 좀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 서기관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 안에는 막 축복된 말씀도 회복의 말씀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찝찝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이 함께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말씀을 이제 바룩이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관들에게 보내서 고관들이 그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라서 이것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왕에게 갖다가 줍니다. 근데 왕이 이런 말씀이 이제 전해졌다라 함을 이제 듣고 한번 읽어보라고 고관들에게 시키는데 읽는 족족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칼로 이렇게 막 다 베어버립니다. 쓸데기 없는 말이라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제 화로 앞에 불사릅니다. 이렇게 모든 두루마리를.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 서기관이 썼던 모든 말씀이 찢어지고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 김 왕이 화가 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오전 본문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잘 숨겨 주셔서 그들이 잡히지 않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똑같은 두루마리 이전에 썼던 것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다 똑같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게 되므로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막 찢겨지고 불에 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많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확고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어학연수가 진행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어학연수의 현재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지난주 14일 날 이제 중국 어학연수를 우리가 평택항에서 배를 타서 이제 위해에 도착을 했어요. 해서 이제 잘 도착을 했는데 꼬박 하루를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서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어떤 학생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어떤 학생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학생이 공황장애가 오는데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었거든요. 아침에 위에 향해 도착해서. 근데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 이렇게 딱 딸까닥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 근데 50명의 학생들이 밥 먹으니까 이게 착착착착착 한 소리가 막 너무 크게 들리고 숟가락으로 식판 딱 뜨는 소리, 탁탁탁 너무 크게 들리고 막 애들 밥 먹으러 막 발자국 막 걷는 소리, 의자 드르륵 끄는 소리, 식판 내려놓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너무 다 모든 게 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의 어떤 일부분 증상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뭐 뱉는 둥 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를 막 찾은 거예요. 목사님 어디 있냐고, 목사님 기도 봐야 된다고. 근데 제가 선발대 팀이랑 그때 딱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못 듣고 이제 나가서 저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이제 어쩌어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조금 전화해서 조금 풀려가지고 그 공황장애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첫날에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친구예요. 근데 담배를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첫날에 자기도 이거 안 필라고 막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새벽 3시에 학교 기숙사의 뒤편에 이게 산이 아닌 좀 언덕 같은 막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몰래 새벽 3시에 또 안 걸려고 깊은 곳으로 막 가가지고 담배를 나무 뒤에서 몰래 피는데, 어떻게 그 깊은 새벽에 깊은 그 산 중에 학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화요일인가 둘째 날부터 어떤 두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개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중국어 선생님한테 개긴 거예요. 막 맞아 하면서 뭐 어떻게 개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했대요. 그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저는 어쨌든 다시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그 선생님들 10명의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화요일쯤에 또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대하여서,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셔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셔라.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만 딱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는 품어 주셔라.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사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저랑 약간 실갱이를 했어요. 아니라고 딱 꼭 집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 선발 때 갔던 팀이랑 그분이랑 또 실갱이가 생기니까는 이제 선발 때 있던 팀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같이 답사 다니는데 또 선발 때끼리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한 3일째였나 갑자기 아이들 이제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열댓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다 머리가 아프대요. 갑자기. 그래서 뭐지? 코로나 비슷한 어떤 바이러스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질병이 도는 건가?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도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아이들을 관찰해 봐라. 제가 이야기 해보니까는 수업이 다 끝나고 밥만 먹으면 좋아져요. 들어보니까는 애들이 특히 초등학생 애들이 그랬는데, 학교가 원래 초등학교 한 5교시만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학교는 이제 7교시, 8교시, 그리고 아침에 7시 일어나가지고 30분 구보, 그리고 큐티 씻고 바로 수업 들어가서 오후 4시까지 계속 공부만 하니까 애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행이다,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이거 또 안심을 좀 이렇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머리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면 시냅스가 확장되거든요. 연결이 돼요. 이제 특히나 그 공부도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뭐 조금 한다고 들었는데 아예 거의 못 하세요. 그러니까 교재도 영어랑 한국어밖에 없어요. 그분도 영어랑 중국어밖에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책을 봐도 영어랑 한국어, 중국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플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만 먹으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바보에서 천재가 되어지는 그런 거구나 해서 조금 안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진짜 아픈 친구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알레르기가 다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요. 열이 3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진짜 위급했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러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사람이 열이 42도 이상 올라가면은 간이 녹는데요. 녹아서 이게 신장이 녹아서 죽을 수도 있대요. 어쨌든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월, 화, 수 간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문제와 사건들이 제가 어쨌든 책임자잖아요. 폭풍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챙기랴, 선발대 답사도 가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그 중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2만 5천 보씩 걸었어요. 너무 힘든 와중에 계속 전화와, 애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보고 전화가 계속 중간중간 계속 전화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때 딱 한참 수요일 딱 밤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학연수 망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애들 다 아파가지고 돌아가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고 돌아가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불신앙이, 걱정, 염려, 불안, 근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제 성경책은 또 못 들고 가.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플이 있던 거죠. 어플에 성경책을 막 봤어요. 한 30분을 보다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이 있고, 그런데 세상 안에서 하는 근심은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와 사건을 이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12절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네. 제가 사실은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사전 답사를 다니면서 계속 결박했어요. 중국의 흑암이 이렇게 세구나. 이 중국의 흑암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는 아이들이 미리 갈 곳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관광할 곳, 유공도, 화샤청 뭐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아쿠아리움 갈 때마다 결박 땅 밟기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여기 왔을 때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더 하나님 화목해지고 더 회복을 이루게 해주세요. 중국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품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3일간의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갔다가 뭐 이런 데가 있구나 저런 데가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들이 저로 하여금, 저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더 간절하게 했고 더 하나님을 찾게 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제 마음이 뭐가 됐냐면은 확정되었다는, 확정. 왜냐면은 저희가 매주 3달 전부터였죠. 3달 전부터, 이거 가기 3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 7시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30분 동안 7시부터 7시 반까지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뭐 어학의 능통함도 있고 뭐 잘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핵심을 뭘로 잡았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곳에 있을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각 개개인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 개개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확정된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확정이 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수요일 밤에 해석이 되니까는 혼자 이불 집에서 웃었어요. 내가 왜 걱정했지? 이거 또 속을 뻔했네. 또 내가 흑암하게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할 뻔했네. 이게 아니었네. 이거 내가 간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저 이번 주에 또 가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 어학연수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의 보증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죠. 저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더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되어지니까는 전혀 이 어학연수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쁜 거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이것은 우리가 죽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이다, 생명 얻는 것이다 라는 확정, 우리가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학연수를 위하여서. 특히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하셔서 그 어학연수가 승리하는 어학연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제 둘째 아들 태어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이 임신 가운데 문제가 많았고,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확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먼저 있었냐면은 제 아들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사가 말씀사, 야가 이끌야 해가지고 말씀으로 이끄는 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또 제가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사야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회복했어요. 이사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사야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아이 이름도 좀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씨야, 그렇죠? 한국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로 또 그런 이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민정사모가 3달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궁에 아기 태반이 자궁 나오는 문을 막고 있었어요. 이게 좀 엄청 오래됐어요. 한 3개월 됐나? 6개월 전부터 막고 있던 거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고 있었고, 또 태어나기 2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궁 경부선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길이, 태어나는 곳, 거기가 갑자기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를 쑥 누르면은 그냥 쑥 나올 정도로 지금 위험하대요. 그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달 전에 아이 크기를 검사를 했는데 2.1kg예요. 그때 평균이 2.8kg래요. 평균 2.8kg. 무려 700g이나 아이가 평균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궁 경부선이 짧으니까 아이가 쑥 누르면 나오는데, 태반이 막고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막 나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산모가 또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겹겹이 막 겹쳐가지고 막 문제를 이루는 거예요. 민정사모도 재앙절개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해서 그것도 유튜브에 쳐보니까는 재앙절개가 엄청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배 사람의 몸의 신체 7겹을 잘라가지고 그 겹겹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꺼낸 다음에 또 꺼맬 때는 겹 7겹을 다 꺼매가지고 하는데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막 유튜브에서 뭐 또 그런 말도 해댔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야. 어떡하지? 나 오빠 너무 아플 것 같다고 막 어떻게 사람 몸에 7겹 자르냐고 하면서 막 엄청 불안해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있고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만 하면 또 미숙아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산모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막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불안해했지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또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저희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제가 뭘로 회복했냐면은 너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때 딱 회복하고 중국 어학연수와 더불어 같이 회복하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걸 여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니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해가지고 같이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석한 가운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됐어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저희랑 놀아주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10시인가 이렇게 바로 누웠어요. 누웠는데 새벽 6시 한 20분인가 10분인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 아기 태어날 것 같다고.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셨거든요. 조이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봐주시고 우리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어떤데? 몰라 말을 못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후딱 먹어서 씻고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도착한 시간이 6시 40분이었어요. 새벽에 6시 4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하면서 막 이제 병원에서 저는 막 기도하고 민정사모님 방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지 진통하고 있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나와요. 그 뭐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지? 제가 솔직히 졸았거든요. 그때 기도하다가 잤거든요 소파에서. 그래서 또 들어오래요 갑자기. 그래서 언니 이거 입으세요. 해가지고 뭐 무슨 옷인가 파란색 옷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들어가니까는 얘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몇 시야? 보니까 7시 48분. 1시간 8분 만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이게 자궁 경부선이 짧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짧았죠? 그것 때문에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갔을 때 8cm가 열려 있었대요. 민정사님한테 물어봐서 여보 새벽에 진통 오래 했어? 아니 오빠 깨울 때 그냥 그때 아파가지고 그냥 온 건데 그냥 진통도 조금 했고 그리고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나왔고 보니까는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됐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분명히 작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킬로에 태어났냐면 3.3kg. 제가 그 산후조리원에 아이들 다 모아놓잖아요. 면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1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그래서 그날 애기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봤는데 저희 애기가 다 제일 커요. 다른 애들 다 막 2.9, 3kg, 3.1. 왜? 우리 애기가 제일 작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민정사모가 기도했잖아요. 재앙절개 제발 안 하게 해달라고. 5명의 애들이 있는데 이제 다 4명이 다 5명 중에 4명이 다 재앙절개예요. 이게 CS인가? 근데 자연분반은 N 내추럴이거든요. NS. 우리 애기만 자연분반이네. 이걸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잡고 확증하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 더 크게 낳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분반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에 민정사모가 같이 아기 면회 끝나고 나서 방 안에서 막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랬었잖아. 근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근데 그게 축복이 됐다. 작았었잖아. 크다. 재앙절개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었잖아. 근데 자연분만했다. 이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이처럼 이런 일도 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동주 첫째 둘째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안 되겠다, 나도 이거 신앙 고백해야지. 그래야지 이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증한다, 확정한다, 확신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해석이 되어죠. 해석.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확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우리가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해석이 되어지면 그 해석 자체가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해석되어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는 그 생각이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그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아니, 자녀가 없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된 거죠? 해석. 그리고 뭐 했어? 그 자녀 없는 문제가 창대케 되리라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 중국 어학연수의 지금 문제, 이게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확신했을 때에 이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그로부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나 머리가 아파? 똑똑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 어떤 공황장애 왔어? 영적인 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공황장애 오게 하신 거구나.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해석되어지면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어요. 생명. 인간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 얻는데요. 우리의 육신과 다르게 우리가 이처럼 이 영을 생명 얻는 영으로 만드시려면은 확정해서 해석하고 언약 붙잡고 생명 얻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 얻었잖아요. 망했다 였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기쁘다,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서 재앙절개 막 이게 문제 생기고 민정상 문제 생기면 나 어떡하냐, 조이 혼자 봐야 되나, 죽을 것을 생각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엔 생명 얻었잖아요. 아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려고 오히려 문제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민정사모 속성 알잖아요. 하도 악하니까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깨달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려고 생명 얻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확신을 가지셔라.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 해석되어지고 언약 붙잡고 생명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와 이제 바룩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모조리 불사르고 찢고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에레미야와 바룩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이처럼 우리가 모두 많은 문제 가운데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목사 설교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드렸더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은 계속 살면서 다 복음으로 계속 연속으로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만나면 계속 복음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마다 전부 그냥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영적인 것을 깨달아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탑을 쌓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잘하는 기본이 뭐가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활하고 삶에 가면서 계속 지금 이제 애 낳는 것도 지금 이제 복음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또 계속 어떤 일을 만나러 전부 복음 해석하니까 자꾸 쌓이는 거지, 간증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펙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자,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원리가 없으면요, 다 해석이 안 돼. 계속 살면서 계속 만나면서 계속 해석이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해석해 보시고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주께 드린다 하는 것, 그리고 내 사업과 물질을 천년을매를 주께 드린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될 때 내 사업을 책임져 주겠구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다 함께 손을 이겠구나, 내가 실수해도 축복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복음의 기초를 배워서 이 복음의 원리를 배운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수십 년의 세월 속에 겪는 수많은 사건, 만남이 전부 다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간증이 쌓이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큰 응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비전을 만들어서 비전까지 문제를 복음으로 추구해 나가고 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해석을 잘하는 우리 지혜로운 복음의 아버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 드린 종들은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만배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